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잠깐 덮어놓고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17절 다시 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 육신이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문제가 나서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보고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와지는 소리가 있고 육신의 욕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그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내가 좀 혼란스럽다.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이것을 따라갈 것인가 저것을 따라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두 가지. 그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그러면은 속에서부터 나는 게 아니고 밖에서부터 들어옴으로 내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은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귀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냄새 같은 거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싫은 건 싫다? 들은 건 더럽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피부의 감각을 통해서도 밖에 있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추구할 것이냐 따라갈 것이냐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내게 그건 아니다. 그건 멸망의 길이다. 그리로 가면은 죽는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쪽을 따라가야 되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영생하는 길을 가고 복받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일 처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지 않고 눈으로 본 대로 눈으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워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느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보면서도 너희가 그 길을 또 따라가야 되느냐?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마약을 하면 안 된다. 술 중독이 되면 안 된다. 나쁜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세상의 욕구를 이길 만한 힘이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힘이 강해야 하나를 이기게 되는데 육신의 욕구를 이길 만한 힘이 내게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내게 역사하도록 나를 주관해야 된다 하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고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 승리 비결이 뭐냐? 그건 8장에 가면 나오게 돼 있어요. 8장에 가면은 사람의 힘으로는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냐? 젖이나 먹고 있는 어린아이냐? 어린아이는 사람이 분명하게 맞아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젖을 먹고 있는 동안은 일을 못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그리고 고기도 먹고 이렇게 장성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믿음이 안 자랐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뭐 어린아이 잘못인가요? 지 잘못인가요? 부모가 잘 돌봐서 잘 골고루 먹이고 힘을 길러주고 때를 따라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이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속에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 그러면은 고린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냐.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건 어디서 와지느냐. 욕심에서 와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길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도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라나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나서 힘이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맞지만은 씨를 뿌리는 자가 없으면은 어찌 거듭나게 싹이 나겠으며 물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싹이 싹트겠느냐. 그러면 물 주는 이도 필요하고 씨를 뿌린 자도 필요하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을 줬다고 내가 했다 하지 말고 씨를 뿌렸다고 내가 했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니면 어찌 자라나게 하느냐.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육체적인 사람,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욕구가 있어요. 먹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안 먹으면 죽어요. 태어난 아기는 지가 본능적으로 엄마 젖꼭지 찾아서 먹게 돼 있습니다. 그 아이가 좀 더 만약에 크게 되면은 먹고자 하는 욕구 말고 하나의 욕구가 더 생깁니다. 탐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은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껌에 불구하고 장난감 같은 거 있으면 주워 갖고 집에 놓고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게 보면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가지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발전을 안 합니다. 도태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아이가 좀 더 크게 되면 성적 욕구를 갖습니다. 중고등학생을 지나서 청년부가 되면 성적 욕구를 가져요.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자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이것은 죄가 되고 저건 똑같은 행위인데 결혼하고 하는 행위는 괜찮고 결혼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을 어디다 뒀냐?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인 율법에 있습니다. 십계명에 있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조금 더 잘하게 되면 그걸 다 초월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명예욕을 갖습니다. 한 자리 해 먹으려고 하는 명예욕을 갖게 돼. 이것은 먹는 것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먹고 굶어 죽어도 명예는 찾아야 되고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욕구에서 와지는데 이 욕구는 사람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와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은 죄다 아니다 하는 것을 가려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의와 악을 구별할 줄 모르게 됩니다. 마치 빛이 없으면은
우리는 색깔을 구별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으면은 빨간색도 검은색으로 변하고 노란색도 검은색으로 변한다는 거 아시죠? 빛이 있으므로 칼라를 구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짓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이거는 영생의 길이다, 이건 멸망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서 이게 싸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아, 그렇구나. 나는 두 가지 나가 있구나. 우린 보통 생각하기를 내 생각은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니요.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내가 있다.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돌이켜보면 원치 않은 악을 행했다. 그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다른 나다. 그건 다른 나라고 안 그래고 죄다 그랬습니다. 죄의 본질, 헬라의 원문에 보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 사람이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의 근본인 사탄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다른 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가 나로 하여금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잘 다스리자. 누구한테 영향을 받지 말고 이쪽 사람이 뭐라면 거기에 속하고 저 사람이 속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나로서 굳게 서서 내 안에 정의롭고 바르고 영생하도록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 하려고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저는 깨닫지 못했는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이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예수님을 초청해서 영접한 다음부터는 그분이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도 있고 죄와 싸워서 그를 물리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좋은 길이냐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열매는 내가 먹으리라. 그 상을 내가 받는다. 그러면서 9절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밭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의 집이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사람이다. 누가? 내가. 여러분이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짓는 자들이다. 자,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 보시고 여러분 다 집 짓는 이제 목수가 됐다고 칩시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을 짓는데 설계가 있어야죠. 설계. 그죠? 설계가 있어야 집을 뭐 2층으로 지을는지 3층으로 지을는지 설계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설계가 뭐냐면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거는 각각 생각은 나름대로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콘크리트를 짓든지 그 재능에 따라 가지고서 벽돌을 짓든지 그건 마음이다. 설계는 지가 하라. 각각 마음 생각대로 하라. 이상을 크게 가진 사람은 빌딩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그맣게 전원주택을 하나 질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집을 짓는 설계 짓는 중에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기초공사가 있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 마태복음의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말하는 그 반석 위의 반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니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가치 있는 삶이 되겠는가 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터를 다 닦아놨어요. 그 터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터 이름이 뭐냐? 반석이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집을 짓자. 이 말은 무슨 말 같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공적이 쌓여지는 집이다. 그런 말이 되어져요. 내가 집을 짓는다. 내 실력과 내가 배운 학력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설계해 가겠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 위에.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행하라. 그리하면은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심지어 기도를 하더라도 내 이름으로 하라.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더라도 쌀 한 마리 갖다 주더라도 이건 네가 불쌍해서 내가 퍼주는 거야.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셨고 주님께서 주라고 명하셨으므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든 착한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럼 12절을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텐데 불로 나타난다. 그때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따라합니다. 금, 은, 보석. 그걸로 집을 지으면 엄청 멋있겠죠. 그걸로 집을 지으면은 나중에 불로 시험해봐도 불 안 타니까 상을 받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또 다른 하나 뭐냐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은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불타지 않는 재료, 불타는 재료. 그래서 불타지 않는 재료도 세 가지, 불타는 재료도 세 가지가 되어집니다. 나중에 잘 지었냐 못 지었냐 시험해 볼 적에 몇 층으로 지었느냐 몇 년 됐냐 그게 아니고 재료를 뭘로 지었냐 이걸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재료로 짓는 것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불타는 재료로 지으면 나무로 지은 것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나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더 빨리 타고 나무로 지은 늦게 탈 뿐이지 불타는 건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집을 짓고 싶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타지 않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내 집을 짓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역사, 악령에 의한 생각으로 집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위에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이다. 그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타지 않은 집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미천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투자를 많이 하라.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그냥 살려고 하면은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려고 그러면은 뭐 적당히 나무로 집을 짓고 거기서 즐기고 살면 돼요. 그런데 집을 짓는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잘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지으려면은 재료도 비싼 걸 들여야 되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해야 되지만은 내가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당한 세공 기술을 배워가지고 집을 짓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허물어지는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죽을 때가 왔을 때 헛되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세던 모든 업적이 다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세워서 그것으로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령의 집을 지어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불로 심판했을 적에 무너지지 아니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쉬운 일을 하게 되면은 결과가
별로 없고 어렵게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은 돌아오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적 속에서 찌꺼기로 하지 마시고 손쉬운 걸 하지 마시고 힘든 것으로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주의 음성을 따라서 인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다고 해서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다 보면 내가 거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애는 어린애에 맞도록 해야 되겠고 어른이면 어른에 맞도록 하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 그러면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믿음이 어린아이냐, 예수를 한 10여 년 동안 20년 동안 믿었으니까 나는 장성한 분량을 가진 집사냐, 그 생각하고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됐으니 나는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집을 지었느냐, 불면 훅 날아갈 거 아무것도 아닌 재료로 집을 짓지 않았느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주님께서 불로 심판할 때에 공력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다 헛된 것이 되고 말았지 않느냐. 내 이름으로 행한 거,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행한 거,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했던 모든 그게 교회에서 했던, 교회 밖에서 했던, 우리 집안에서 했던 간에 그건 다 허물어지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가치 있는 것, 정말 소중한 것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서 주님께 한번 또 물어보시고 또 믿음이 있으면은 조금 올려서 하시고 아직도 믿음이 안 됐으면 믿음부터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왕이면 가치 있는 것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영생하도록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욕심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 보라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공적을 쌓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